이번 인천 제2교회 우리 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저희는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이 호세아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호세아서 11장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인천 제1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가장 처음으로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이 바로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 본문을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참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딱 한 번 앞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 호세아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이 본문에 많은 마음이 담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호세아서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호세아서 11장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먼저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국경을 거의 다 회복할 정도로 안정기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처럼, 아니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잘못된 바알 신앙에 따른 아주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제사의식도 그들은 행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해 주신 것이죠.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과 그의 가정을 이스라엘에게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했고 그에게 찾아갔고 값을 지불하고 음녀가 된 그녀를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이 호세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의 특징이 있는데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회복에 대한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 그 애가 타는 사랑,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 호세아서 11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저희가 가서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원어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이 아니라 내 아들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내 아들로, 내 아들이 아닌 자를 내 아들로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양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죠.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찍으셨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우리는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아들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입양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로, 동등하고 인격적으로 사귐이 가능한 관계로, 대화가 가능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혈육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막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과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깜찍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맞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렸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과 이 본문의 정황 안에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리석었을 때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죄 앞에서 무능력했고 죄와 싸울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결코 사랑스러워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자리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우리가 잘해서 자녀 삼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리석었죠.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의지도 실력도 없었던 것이죠. 결코 사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리석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딱 이렇게 아들로 삼아 주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키워내셨는지에 대해서도 이 호세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노라.
아멘. 오늘 이 3절과 4절을 보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길러내셨고 양육해 내셨는지를 보여줘요. 처음에는 내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두 발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이 걸음마를 가르칠 때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기가 걷기 위해서 많이 넘어져야 합니다. 아기가 이렇게 걸을 때까지 몇 번 정도 넘어지냐면 대략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해요. 3,000번 정도 넘어져야 이 경험이 쌓이고 습득이 돼서 그제서야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넘어지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아프겠죠. 그래서 아프면 때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져 봐야 그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걸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대요. 때로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걸음을 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누구답게 살 수 있도록,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걸음을 배우는 일은 때로 아프겠죠. 울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줬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실 때 어떠한 태도였는지가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3,000번 정도 넘어지면 아프지만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늡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넘어져야 이렇게 습득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혹여나 이 아이가 어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그 옆에 붙어서 어떻게 막 쪼그려 앉아서 막 이렇게 팔을 벌려서 막 받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도왔고 건졌고 너희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뭐가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지십니다. 또 살리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있지 않습니까?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이 보살펴줄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몇 시간 못 버티고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고등부 부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딱 태어나고 나서 막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이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냥 놔두기만 하면 이 아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키워준 것만 해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존재이고 엄청나게 이미 많은 것들을 해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4살에서 5살 때 이야기인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께 종종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는데 주일마다 이제 전교인 성도들이 함께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이 다 되면 뭐가 나오죠? 압력밥솥에서 김이 막 나오고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삶의 지혜도 없고 삶의 경험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어리석은 4세 전유신이 어떻게 했냐면 그 김나는 것을 찾아가서 그 위를 엉덩이로 눌러 앉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큰 아이의 경우에도 아직 삶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부모가 그 옆에 없으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죽을 위험과 고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를 살려주었다. 네가 그때 열이 펄펄 끓었을 때, 네가 그때 다쳐서 뼈가 부러지고 네가 그때 김이 펄펄 나는 그 압력밥솥에 앉아서 화상을 입었었던 그때에 너를 살려줘, 그러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번째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 키웠대요. 무엇이죠? 그렇게 업어 키우며 애지중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해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업어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짊어지고 있었던 이 종의 멍에를 내가 벗겼고 꺾었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고 그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의 멍에가 매어 있었고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멍에가 얹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다 벗기시고 꺾으셔가지고 이 멍에를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멍에를 꺾어 보니까 그 자리에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멍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그분의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 먹여줬노라.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친히 그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먹이 시절이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허리를 굽혀 먹였던 그 어린 아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회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면서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과거의 회상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셔서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그것처럼 모든 사랑과 모든 열심과 모든 헌신으로 이스라엘을 이만큼이나 내가 키워놨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이 어릴 때를 생각하십니까? 언제 이 어릴 때를 막 이렇게 회상하시고 떠오르십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사춘기가 돼서 뭐 할 때? 무진장 말을 안 들을 때. 그쵸? 그래도 그땐 좋았는데, 그땐 귀여웠는데, 정말 그땐 사랑스러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되었을까? 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릴 때를 왜 회상하냐면 지금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너무 예뻤는데, 그땐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그때 너무나도 귀여웠는데, 이렇게 그리워하며 그 사랑을 회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뭐 했대요?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녀로 부르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자신을 키워준 부모한테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준지 내가 모르겠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돼준 게 없잖아 라고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혹시 들어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한 학기는 사역을 안 하고 2학기가 돼서 한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그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막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또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신대원생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설교도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명절 때 일주일 내내 제가 막 새벽 예배 설교도 막 다 하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청소년부, 청년부 막 이렇게 설교 다 시켰어요. 학생인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정말 영혼들, 아이들을 사랑했고 섬겼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옆에 딱 동기 전도사님 보는데 이 전도사님은 딱 보니까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멋진 사역들, 좋은 사역들 하는 동기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또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가정의 형편은 늘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를 딱 이렇게 동기들을 보았는데 얘는 같은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 아들이 막 유학도 다녀오고 막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사역은 늘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태도인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도 해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헌신 다 모르겠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했던 선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 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열거됩니다. 먼저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대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합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 다가오고 그들을 향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자 그들이 점점 더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향해 점점점 멀리 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갑니까?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갑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바알에게 드리며 그 아루색의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키워냈던, 내가 입양한 내 자녀, 내 새끼가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그 다른 우상 앞에 가서 그가 나를 키웠다, 그가 나를 먹였다, 그가 나를 살게 했다 라고 이상한 곳에 가서 마치 바알이 하나님인 양 지금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렇게 우상들을 쫓고 우상들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니 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섬기겠다.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관계를 섬기고 내가 스펙을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우리가 잘 모르면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분에게서 한없이 떨어져 있는 인생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풍요를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쾌락도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들에게 엎드리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언가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기를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복잡한 조항들이 많아요. 막 의무도 많고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이 바알을 믿는 이 신앙,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자신들의 쾌락까지도 채워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력에 빠져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마지막 7절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2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계속해서 외쳐요. 20년 넘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향하여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고백이 지금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럼 많이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많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있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그 아픔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부모가 젖먹이 갓난아기를 돌볼 때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 깨어지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가시를 박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바알에게 찾아가 마치 그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절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여러분 온 우주를 어떻게 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크고 엄청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엄청나고 거대하고 위대하신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셔가지고 우리들을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 당신의 품에 품어 안고 끼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왜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마지막 반응을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망가진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래 참기는 했지만, 많이 참아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죄악 가운데 망가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단 한 명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 토달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성품, 이 속성이 막 그분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여러분, 이것을 막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막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기 저 멸망당한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심판의 불을 내렸던 것처럼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똑같은 종류의 심판을 내가 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철저하게 배신당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비하고 사랑했건만,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제발 좀 하나님 사라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벌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다 징계하시고 때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때리면 이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막 마음이 지금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의 이 공의를 돌이키게 하려는 무언가가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 속에 너무나도 가득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뒤엉키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속에서 내리신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아멘. 뭐라고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나의 사랑이 나의 속에서 불길같이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정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끌어오르시는 이 복잡한 하나님의 생각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이 사랑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이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구나.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언가 엄청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또 사랑해서 이들을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그 죄인이었었던 그때에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이 싸워서 사랑이 이겼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공의는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는 수준의 생각은 뭐냐면, 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지키고 공의를 포기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어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래요. 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나의 그 거룩한 공의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도 포기하지 않은 채 이 둘이 만나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달려 죽게 될 그 독생자, 그 외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떠올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늘 사랑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원래 너희에게 이유가 없단다. 그 모든 이유가 다 나에게 있단다. 너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가 자격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격이 되게 하였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이 불꽃같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다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난 십자가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를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너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